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교묘한 착각이 하나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에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 마음 안에 나도 모르는 어떤 하나의 교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막 계속 생성이 되고 확장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익숙함이라고 오늘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함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막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으며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그냥 익숙했던 방식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 길로 우리가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경험이 많아지고 기도보다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기도하며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주일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그런 익숙함이 우리 안에 다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물리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이러한 익숙함의 어떤 고민 앞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가고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같은 사건을 굳이 2번 반복해서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무리바 사건은 2번을 기록한 사건이에요.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같은 장소, 같은 환경, 같은 상황, 같은 태도, 같은 반응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 사건을 반복하게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그 2 사건을 비교하며 교훈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그런 이동 공간이 아니에요. 성경에 광야라는 말이 나오면요, 가로 열고 훈련이라는 말을 담아 놓으면 돼요. 그래서 광야라는 단어들이 성경에 자꾸 등장할 때마다 훈련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요,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광야는요, 훈련의 장소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을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두신 이유는요, 훈련의 목적도 담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며 이런 반복된 말마다의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계속 훈련받는 곳,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곳 현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광야는 오늘 단순히 이 무리바에서의 물 공급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한 교훈을 많이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무리바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이때는 출애굽 직후예요. 출애굽을 나온 지,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무리바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었고, 그래서 백성들은 불안했고 두려웠고, 그래서 불평했고 원망했고, 심지어 이들의 마음에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17장 6절인데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그 지팡이를 들어
그 르바임 곳에 있는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 위에서 내리치니 물이 솟아났어요. 여기서는 아멘을 크게 다시 해봐야지.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 위에 올라가서 주신 말씀대로 내리치니 물이 솟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니 물을 공급받았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무리바 사건, 민수기 20장의 사건이에요.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고 거의 광야에 40년의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이때 광야에서 돌고 돌다가 동일한 장소인 이 무리바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도착을 했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불평했고 원망했어요. 이때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민수기 20장 8절에 너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다시요. 출애굽기 17장에서,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지나 광야 생활의 초창기 때 이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는 물이 없어서 물을 공급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 이렇게 명하셨고 그 말씀대로 쳤더니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40년이 다 지났어요. 이 40년 동안 무엇이 있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이들이 경험했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도 경험했어요.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그 40년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전쟁을 다 이루게 전쟁 때마다 싸울 때마다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수많은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 무리바 앞에 섰지만 이 백성들은요 또다시 불평하고 또다시 원망했어요. 내가 4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을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이 모태신앙이고 50년, 10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불평하는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민수기 무리바에서는 주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반석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 그런데 이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지팡이를 긁고 가서 그 반석을 내리 2번 칩니다. 결과적으로는 물이 솟아났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물을 마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시편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 32, 33절에 보면 그들이 또 무리바야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도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었다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백성들을 마시게는 했지만 그 모세의 행위를 하나님은요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해요. 이것을 조금 더 로마서에서 가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과 반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걸 대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요?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냐고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악한 영들을 어떻게 싸울 것이며 어떻게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의 대표적인 공격 방법은요,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제안한단 말이에요. 이거 먹어봐.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유혹을 하고 거짓말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를 무너뜨리라는 자리가 뭐예요? 뜻대로 가는 자리란 말이에요. 뜻대로 살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를 무너뜨리고 이탈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목표인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을 유혹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 앞에 마귀가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뜻의 반대는 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마귀를 우리는 물리치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와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면 악한 영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공격을 해요. 유혹하고요. 그래도 예수님은요,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온전케 하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이 마귀가 예수를 떠나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달랐단 말이에요. 똑같은 장소요, 똑같은 환경이요, 똑같은 공급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과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전의 방식대로 이 모세가 했던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 나눴던 단어, 익숙함. 결국 이 모세는요, 익숙함에 무너졌던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익숙함이 주는 결과가요, 정말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오늘 모세가 그렇게 익숙함으로 무너졌던 거죠. 우리가 문제를 만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고 또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신적인 개입을 통하여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보아야 될 우리의 그 시선, 관점은요,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광야의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목마른 광야에서, 이 메바는 광야에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늘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이에요.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현현, 내가 선 자리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훈련의 어떤 목표로 삼았던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했던 것은 그거 하나예요. 내가 이 메마른 광야에서 너를 먹이시고 너희를 입히고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지키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방법이었거든요. 그럼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 그런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보이고 나타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전에 하던 대로 이 방법을 택하여 반석을 침으로 인해서 이 모세의 그 익숙함에 무너진 모세는 결과는 쪽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들을 경험해요. 그 무너지는 경험들 속을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 익숙함이 아닌가 싶어요. 전에 하던 대로.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되게 잘해요. 정말 음식을 맛깔나게 잘해요. 뭘 하나 해도
막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정도로 잘해요. 근데 그 어머니의 손맛을 제가 이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립죠. 그 손맛이. 되게 하여튼 맛있게, 김치도 참 맛있게 잘 담으시고, 하여튼 요리들을 되게 잘해요. 이게 명절날 이렇게 보면 이제 할머니가 같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음식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간 좀 봐주세요. 이래요. 그냥 물어요. 그리고 전을 부칠 때도, 여기 돼지고기, 소고기를 어떻게 섞어야 좋아요?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는 되게 흐뭇해하면서 야야 이거 물 한 컵 더 넣어야겠다 뭐 이러고 돼지고기 소고기 반반 서서 깻잎전을 해야 맛있어 뭐 이러면서 아주 기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저 또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원치 않는 매뉴얼들이 제 안에서 생성이 돼요. 병원을 신방을 갈 때는 이러한 식의 기도와 이러한 식의 사랑을 줘야겠다라는 매뉴얼들이 생겨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매뉴얼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그러면 제가 이런 매뉴얼들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신방을 걸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제가 분주해서 기도를 놓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되도록이면 그 가는 여정에 늘 기도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고 그 익숙함의 자리에서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인 거죠. 오늘 이 모세는요, 실수가 아니라 전환에 대한 실패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처음에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말하라 이렇게 옮기셨거든요. 근데 이 모세는요, 치라 이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두 번째에도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이 전환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때 묻고 그때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그때 달라요. 옛날에 코미디언이 이 말을 유행어처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달라요. 뭐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의 날들이 그때 달라요. 오늘의 응답과 내일의 응답이 달라요. 내일의 응답과 모레의 응답이 달라요. 오늘의 인도하심과 내일의 인도하심이 달라요. 다르지 않겠냐고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요.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름을 생각하며 우리가 귀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들으러 무릎으로 나아가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것은 익숙함에서 내가 무너진 거예요. 오늘 모세를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지난 날의 익숙함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과 호흡하며 이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지도하고 이끌었던 이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생성되어지고 막 만들어진 그 익숙함에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 따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꼭 다짐합시다. 그때 달라요. 시작. 오늘 이 무리바의 두 사건을 가지고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로 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전국을 통치하는 이제 왕으로 임명이 돼요. 이때 나라가 축제의 분위기가 됩니다.
축제가 되면 경계가 조금 약해지잖아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블레셋이 공격을 해요. 블레셋의 공격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 다윗이 취한 행동을 보세요. 사무엘하 5장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미 쳐들어왔어요. 진영을 다 갖췄어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세요. 내가 블레셋 사람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너희에게 주리라.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전면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군사용어로 전면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과가 어땠냐? 20절 보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방법도 주시고 승리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당시 이 블레셋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 지역을 주도하고 있는 강대국이었어요. 강한 나라였는데 저 조그만 이스라엘한테 참패를 당한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군사도 우리가 많고 무기도 우리가 훨씬 좋고 기술도 우리가 좋고 뭐든지 다 우리가 나은데 우리가 참패를 당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병력을 정비하고 더 많은 군사를 데리고 2차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1차 때보다 더 강하게, 더 세게 2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시 올라온 거예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블레셋. 이미 지난번에 싸워 승리한 경험이 있기에 그때 주신 말씀대로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다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가자. 이럴 수도 있을 건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적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훈대용어로 매복이에요. 중간에 숨어서 그들을 쳐라 이거예요. 이게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이게 반석을 내가 준 지팡이로 쳐라 하는 방법과 이제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라는 방법이 달랐듯이 오늘 이 다윗에게 똑같은 상황이 두 번이 반복이 되어 다가왔지만 방법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어떻게 해요?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느니라. 블레셋 군대들을 이스라엘의 경계선 밖으로 완전히 몰아내버린 위대한 사건으로 지금까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달랐던 거예요. 만약 다윗이 두 번째 2차 공격에 기도하지 않았었다면 어땠을까?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에 상상밖에 할 수는 없지만 이 다윗은요 그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을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14장 14절에 다윗이 또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묻자온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경험이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경험보다 우리의 기도가 더 많아져야 돼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문제라도,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같은 방법이고 같은 상황이라도 같은 문제라도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대목에서 빠지는 함정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 내 경험이 앞서게 될 때 우리는 이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라는 그 익숙함. 이 익숙함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항상 묻고 또 묻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으로 산다? 무릎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갈림길은요, 늘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묻느냐, 아니면 전에 하던 대로 하느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느 쪽에 가까운지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홍해는 갈라주시고 건너게 했어요. 그러나 요단강은요, 발을 디딜 때 물이 멈췄어요. 똑같은 도하의 앞에, 똑같은 도하를 강을 건너건 바다를 건너건 건너가야 되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우리가 있냐라는 거죠. 기도는 줄고 경험은 늘어나지 않는지,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지나온 경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는 않는지, 이것을 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오래 믿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신앙은 끝까지 물음으로 인하여서 지켜지는 거예요. 같은 문제 앞에서도 다시 묻고 익숙한 손을 들기보다는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는 길로 우리가 선택하여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은요, 매일같이 묻고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오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주시는 은혜로 또 내일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을 해요. 새로운 한 주,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날들이에요. 똑같은 것 같아도 아직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날들, 이런 날들 앞에 하나님은요, 더 잘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에게 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음성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그 무엇보다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